3. 자유의지. 애정론을 설명하다 보면 언젠가 자유의지와 관계를 걸고 따지며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면 우리는 할 일이 없을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예정이 어느 부분인가에서는 제한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애정론이라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유의지도 마찬가지고 쉬운 게 아니에요. 설명이 사실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최대한 이해하는 것 뿐이지, 그걸 우리가 완전한 우리의 이성에 다 이해하도록 납득하도록 설명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자유의지도 마찬가지고 애정론도 마찬가지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걸 알고 믿고 받아들인 사람, 거듭남의 체험이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이게 이 부분을 아는 거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불신자들,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백날 이야기해봤자 이해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해요. 그만큼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에 쌓인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모든 걸 애정했다는 게 운명 결정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좀 더 인격적이고 좀 더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의 관계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운명 결정론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애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서로 충돌하는 관계이거나 어느 한쪽의 권리를 위해 다른 쪽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관계일 것이라는 지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자유의지라는 용어에 대한 이해를 성경적이거나 논리적으로 하지 않고 정의되어 있지 않은 평소에 막연한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되지 않은 지식적인 시각에서의 자유의지는 내가 해야 할 것을 내가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결정권이라는 의미에서 쓰여집니다. 그러나 내가 내린 결정이 그보다 앞서 하나님의 예정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실제로 나는 하나님의 예정 속에 갇혀있는 셈이지, 그게 무슨 자유로운 나의 결정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냐는 자유의지 무용론이 대두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의지를 갖고 했는데 결국은 보니까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은혜 가운데.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마치 로봇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이 정해진 것이 되었는데 인간은 무엇을 한 것인가? 인간의 인격과 인간의 자유가 말써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내가 행했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서로 이루신다는 뜻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로봇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알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성경의 근거를 가진 차원에서 정리된 자유의지는 자유로운 결정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결정권이 자유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방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졌지만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의지는 내 마음대로 하는 방임, 내가 주인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독립된 개별 인격이 행한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같은 말 같아요. 근데 달라요. 인격이라는 게 들어가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내 자신을 기꺼이 쳐서 복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권리란 말이에요. 자유의지가. 내 마음대로 모든 걸 다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 그 선하신 뜻, 그 말씀에 내가 스스로 나를 쳐서 복종할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자유의지예요. 왜 그런 것인지를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자유란 어디에도 예속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라는 행동. 이전에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인간 존재 자체의 위치가 그 창조주에 예속되지 않은 독립체라는 대로 생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바꾸면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가 뭐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속박되지 않는 거잖아요. 부모에 속박되지 않고 단체에 속박되지 않고 내 혼자 자신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유. 요즘에 그게 많잖아요. 요즘 시대에는 그런 자유가 많잖아요. 자유방임. 근데 성경에서 자유는 뭐예요?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유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길을 가면 내 손과 발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데 이런 관계에서의 손과 발은 독립되지 않은 존재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부가 아니라 자신의 의사대로 반응하는 별개의 개체로서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자유의지에서 자유라는 용어가 진 의미입니다. 의지라는 말은 어떠한 선택이나 결정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내 존재의 실존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표현이 어려워요. 그 말이 그 말인데 이 말은 인간 존재를 논리적으로 구분할 때 지정의 구분을 나누는데 근거를 둔 말인데 지와 정은 아직 그 사람 속에 감춰져 있는 생각에 불과한 부분인데 비해 의는 그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므로 의지가 그의 존재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게 됐단 말입니다. 어렵죠? 저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지가 지적인 거잖아요. 이 지식, 정의가 우리의 마음, 정적인 부분, 의가 의지적인 부분이라는 건데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부분이 이 모든 걸 포함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통해 실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서 내가 결정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조종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군대에서 사단장이 1등병에게 물을 떠오라고 명령해서 그 1등병이 물을 떠왔으면 거기에 그 1등병의 실존이 있는 것이고 그의 의지가 행사되는 것입니다. 이 예를 연장시켜 자유의지 전체에 적용시켜보면 그 1등병은 사단장의 몸의 일부가 아니라 뜻에서 자유를 갖고 있는 것이며 그가 그 일을 했다는 데서 의지를 행사한 셈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은 자유의지를 갖고 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장이 명령했으니까 제가 듣는 거잖아요. 그와 비슷해요. 근데 이제 보다 인격적인 부분이 들어있겠죠. 당연히 사단장이 말했기 때문에 또 있겠지만 그 사단장을 존경함을 통해서 마땅히 내가 병사로서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마땅히도 있지만은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분이라는 사실. 그래서 사랑의 응답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리된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생명을 못마땅한 이유는 그 명령권과 권위를 자기 자신이 행사에게 해달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결국 자유의지가 그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물론 어떠한 의미에서 맞아요. 내가 결정하는 건 맞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지 않고 내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을 내리는 게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잖아요. 왜요? 그 사랑의 아버지, 전능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감사한 거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뭐예요? 속박이라고 생각해요. 속박. 누구에게 의존적이라는 속박이라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자유를 이야기할 때, 종교를 이야기할 때 왜 종교를 의지해야 되느냐? 내가 스스로 이제 일반 종교들은 그런 걸 가르치잖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스스로 독립적인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데 왜 다른 것에 기대어서 그렇게 의존적으로 살아야 되느냐? 근데 그게 아닌 거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존귀한 존재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자유와 우리의 자유는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결국 자유의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권위와 질서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가장 근원적이고 기본적인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의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권위와 질서 차원에서도 정립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했잖아요. 우리 인생이 우리 게 아니다. 이 말을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날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우리 인생이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감사하잖아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일을 결정하는 권위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에 대해서 지혜와 정의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공인적인 인격이 주어졌으며 그것을 자신의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의지까지도 행사했습니다. 이게 자유의지의 의미예요.
우리에게 권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에 내가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예요. 내가 내 권위로 내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겐 그런 권위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 권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이제는 아담과 하와의 경우가 가장 많아요. 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왜 선악과를 그 에덴 동산에 만드셨는가?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가끔씩 묻잖아요. 믿는 사람도 묻기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처음부터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지었을 텐데 굳이 만들어 놓으셔서 왜 우리가 고통받게 하느냐? 그 답이 뭐예요? 자유의지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자유의지대로 누리며 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자유의지 주시잖아요. 근데 선악과가 없으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결정할 게 없어요. 그냥 즐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두심으로써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선악과를 먹지 않고 만지지 않고 살 것인가, 하나는 그걸 거부하고 내가 먹고 마실 것인가 만질 것인가,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아담과 하와에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었으면은 아담과 하와는 로봇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그들에게 친히 주심으로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스스로 거부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인간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선택할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는 대로 하는 거는 자유의지가 아니라 불행한 거잖아요. 로봇이잖아요. 부모가 시키는 대로 어릴 때는 해요. 근데 결국 자녀가 부모에게 줄 건 뭐예요?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게 부모가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잖아요. 부모가 가르치는 거대로 이게 옳은 것이구나 옳은 것이 아닌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기르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기쁨으로 순종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것은 참 대단한 거예요. 우리를 단순히 종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 등등된 인격을 가진 귀한 존재로 보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자유의지예요. 그렇다면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애정과 충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내정하셨으며 우리는 그 운명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수긍하기까지 얼마든지 자유의지로 사용하여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초신자일 때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권위에 반발하여 계획적으로 반응하였으나 시간이 갈수록 그 권위에 순응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 간다는 것에 차이를 알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결정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 실존으로서 의지를 행사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다시 결론을 내리자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인격적으로 반응해서 기쁨으로 순종하느냐 거부하느냐 이것이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내가 기속적으로 불순종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면 기쁨으로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께 혼나는 거예요. 사랑의 매를 낳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감사함으로 계속 나가는 것이고. 또 말했듯이 하나님이 앞에서 배웠던 로마서 1장 말씀처럼 본문처럼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죄를 내가 적극적으로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갖고. 반대로 하나님 기뻐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늘 우리의 자유의지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에 기쁨으로 반응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다. 이게 바로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다.